소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친구나 친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공부는 안 하고 막 엉망으로 인생을 살다가 저 인생 이 다음에 뭐 될까 싶었는데 되게 잘 풀리는 사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 들어옵니까? 반면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소식을 듣거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생각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찾아 들어오십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불의하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평치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삶의 원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겪어야 되는데 이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화가 납니다. 특히 잘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제 이 잘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진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죽은 김정일 죽음을 보실 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김정은을 보는 시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요새는 잘못 말하면 또 이 용공, 자경 뭐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사람을 매도해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만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한번 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사실 뭐 김정일은 놔두고 지금의 김정은을 놓고서 그냥 일단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야 뭐 어떻게 됐는지 잘 제가 알 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제 믿고 후계자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미처 후계자 수업을 받지 못하고 29 나이에 아버지를 이제 먼저 보낸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30대에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떠나간 이 두 딸의 가정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두어 차례 이제 추도 예배를 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의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제 딸들 사위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딸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들한테는 친정엄마가 한 40살까지는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아내가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서 얘들이 친정엄마 없이 살아가는 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이제 저도 공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 여자가 친정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래 살아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나이가 꼭 40이 아니라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습니까? 친정어머니가 오래 살아계시는 게
좋지요. 뭐 그 못지않게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오래 살아 계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제 29살에 떠나보낸 27살인지 뭐 29살인지 그것조차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나이에 떠나보낸 김정은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과연 요만큼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계속 신문을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강팍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또 그 왕조가 한 일들이 워낙 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절대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실제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정도라면 절대 하나님이 용서할 기회를 주셔도 아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밀양의 주인공인 여주인공이 아이가 납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납치된 아이가 살해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사실 그 일을 이제 한 가해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던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이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죽인 사람을 이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 속에 있었고요. 면회에 가서 맞닥뜨렸는데 그 죄수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여자가 이 감옥만 뛰쳐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면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내면 속에 적어도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용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여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은 쉽게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용서가 되기보다는 그가 받을 만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가 돼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악하게 일생을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갔다고 하면 이게 용납이 되겠냐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이게 우리들만의 마음이 아니라 실은 이제 요나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처음부터 니느웨가 싫었어요. 아수르가 싫었던 겁니다. 왜 싫었냐면 이 나라가 그동안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어요.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주 야만스럽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요나에게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내가 왜 그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외쳐야 돼?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시면 될 일을 가지고 난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갔던 겁니다. 그러고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가지고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까지 왔는데 영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다녀야 되는 이 니느웨 성을 하루 다니면서 대충 건성으로 니들 이러다가 망하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니느웨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어설픈 선지자가 전하는 선포를 듣고서 갑자기 금식을 하지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심지어는 이제
동물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온 나라 전체가 회개의 일들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돌이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서 이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화를 내리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되었을 때 욥의 마음, 요나의 마음 어떨까요? 역시 그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그것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비록 자기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요나의 내면 속에 들어있었던 진심은 뭐예요? 내가 전할지라도 이 백성이 절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나쁜 짓 계속 하다가 40일 딱 지나서 하나님의 멸망의 불덩어리가 이 도시에 떨어지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충 하나님의 생각을 전파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성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요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이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이건 정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이건 정의가 구부러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박국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지금 이제 그 왕따 학생이 자살을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그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게 있죠. 우리는 몇 년째 속을 썩고 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나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박국도 화가 나고 요나도 화가 나고 때로는 우리도 화가 나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화가 이제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분노는요,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는 자기 내면의 확신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자기가 옳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적절한 이해가 그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성숙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화의 원인의 대부분입니다.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이해,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요나를 놓고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요나서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기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인데 괜히 헛고생하고 말 것 같아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역시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역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쭉 열거하기는 했는데 의도는 상당히 지금 이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오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 가지고 계셨으면서 뭐하러 나보고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전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하나님께 이제 비난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요나의 선포가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표현 방식은 지금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모세 앞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이 선포의 말씀을 요나가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인용하고 있는 요나의 마음속에는 올바른 선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부당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불의하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일을 놓고서 하나님 이건 불의죠, 이건 부당하다고 감히 말하는 건 시건방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건 이 요나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요나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요, 다 옳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해서 다 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건 뭐 목회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섬기는 뭐 교회 직분자들을 놓고 보면 정말 그 섬김의 동기가 다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례를 바라고 섬기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때로는 경쟁심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주의 종들의 욕망이나 이기심에 의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그 각각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동기들과 관계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섬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교회가 굴러갑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하여 봉사를 하던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그 모든 섬김들이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이 요나와도 같이 물고기 뱃속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고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신학에 입문을 하고 또 신학에 입문한 다음에도 몇 차례의 환난의 때를 거쳐갑니다. 그 시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잘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귀하다, 혹은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하나 놓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명해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통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다 헤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요나서 4장 2절의 표현을 그대로 놓고서 보면 그가 고국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이 느헤의 땅에 와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도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니느웨까지 와서도 역시 니느웨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요나가 화가 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마음이 그의 화의 원인이지, 그가 화내는 것이 절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4장 한 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요, 성낸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부당하다고 화를 내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요, 그 화를 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 현재의 상황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 그랬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는 하시지만 내 마음에 들게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화의 원인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짜증이 나고 화를 내다가는 갑자기 돌이켜서 이런 일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는 나가 이제 싫어질 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요나가 거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요나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요.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할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죠. 그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놓여 있을 때 광야로 숨어 들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 놓고 볼 때 뭐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나, 선지자들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표현이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찾아 들어올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왜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충격에 휩싸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850명 세워놓고 망신을 주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했어요. 자, 이때는 엘리야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영광을 드러냈던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큰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몇 차례 지나가기는 하지만 늘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때에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온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시간들과 대비시켜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용납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개인의 상황이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나를 놓고 보세요. 자, 요나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어떤 형식으로 선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자신의 선포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이 니느웨가 멸망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요나가 한 말이 어떻게 돼요? 요나가 한 말이 거짓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러더니 뭐 우리가 멸망해 아무 일도 없지 않았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겠지요. 실제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비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 상황 앞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죄 가운데 비참함에 빠져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들어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셨기에 우리가 영광의 순간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다면 우리는 늘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고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우리가 붙들어 나가야 될 진리입니다. 엘리야가 죽겠다라고 이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간 그 광야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이렇게 성내면서 하나님에게 맞닥뜨려 싸우는 태도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요나가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기대하면서 요나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태도가 보여주는 그 무언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혼자 잘해보세요. 또 이 정도 아니라면 어디 니느웨 어떻게 되나 좀 한번 보자. 니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지 멸망을 당하는지 어디 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 그늘 아래에 앉게 됩니다. 여기 앉았더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나왔던 동사들하고 좀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셨고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앉아 있습니다. 다시 안주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경꾼의 자리로, 방관자의 자리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이걸 1장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1장의 요나는 이제 사명을 받는 요나였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도망가는 요나였었죠. 그런 요나가 2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요나가 3장에서는 어떤 요나로 나타나요?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였어요. 그런데 4장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 고난을 통과했지만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지만 역시 또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서 전진하고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으면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질문은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실 때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떠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질문하시는 거 아니죠. 숨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질문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왜 거기 그러고 숨어 있느냐. 생각 좀 해봐라. 네가 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네가 지금 얼마나 부자유 속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니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한 일을 좀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왜 죽였는지,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역시 요나를 향한 질문,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잘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주의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대개 성을 내는 이유가 내 뜻 혹은 내 생각, 내 욕심에 따른 고집으로 인해서 발산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그 성숙한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화를 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제 성읍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성읍 바깥에 앉아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래요. 여기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드러납니다. 자, 요나가 이제 성읍 바깥에 나가 앉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의 머리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일까 봐 그늘이 지게 하기 위하여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요나가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이 당장에 아주 사소한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요 마지막 요 부분에서 또다시 정말 요나의 표현대로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인애가 크시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요나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썩내고 순종하지도 않고 거역하고 도망가고 돌아와서도 절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도 하지 아니한 이 요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햇볕 뜨겁게 내려 쪼일까 봐 그 괴로움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를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요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거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간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이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 끝에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거역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는 불편부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천국에서도 올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우리도 기뻐합니다. 요나가 박넝쿨 하나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